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의 가속을 멈추는 생명의 통치, 멸망의 가속을 멈추는 생명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지난 17장부터 사사기 안에 있지만 사사가 통치하지 않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미가라는 개인이 나오고요. 또 그를 돕는 개인 제사장으로서 레위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가면 단 지파가 그 미가 신상에 있었던 신당에 있었던 신상과 또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가고 미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을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와 또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가장 성경에서 악한 이야기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게 또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도록 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지파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첩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자기 남편인 이 레위 사람을 떠나서 자기 고향 유다로 갔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유다로 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오게 되는데 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밤이 되어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어느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노인이 이 사람과 첩을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방을 내줘요. 그런데 밤에 그 지역에 불량배가 와서 이 레위 남자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동성애를 하려고 남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주인 할아버지 노인은 그러지 말고 내 딸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첩을 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줘요.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이 첩을 능욕하고 그리고 놓아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첩이 문지방 앞에서 죽어있는 모습을 이 레위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첩을 죽은 사체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오죠. 그리고 그 아내를 12등분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이 사체를 받아본 각 지파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고 두려워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끔찍하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있냐.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더 악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성토, 이것은 누구를 향한 성토였나요? 불량배만을 향한 성토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토하는 이 대상들은요, 불량배만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인도 대상이 되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남편을 떠나 있는 이 여인도 보면서 우리가 성토를 하게 되는 거죠.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도 아무리 그 레위 남자가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여성인 자기 딸 그리고 이 남자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냐는 마음이 들잖아요. 여자는 사람이 아닌가? 아무리 그때 당시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노인을 향한 성토, 노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아픔이 오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레위 사람이죠. 이 레위 사람은요,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 자기 자신을 남색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노인에게 말할 때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내줘요. 비겁하죠. 그리고 이 첩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는데 그리고 놓아줬어요. 이 첩은 불량배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한 후에 여전히 그래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으로 들어갈 힘은 없고 어쨌든 기어갔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자고 있는 문지방 앞에까지 다다라서 아마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문을 긁었지 않았을까. 할 수 있는 힘 남아있는 대로 토방이라도 문지방이라도 이게 하여튼 어딘가라도 두들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고이 잔 건지 아니면 깨어 있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첩은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여기 보니까 새벽 미명 막 새벽 동틀 때에 이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능욕하다가 놓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있는 곳까지 나름대로 기어서 갔듯이 갔어요. 그리고 그 문에 이르러서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져서 뭔가 신호를 보냈을 것이라는 게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잠을 깊이 잤든지 아니면 듣고도 안 열어줬든지 어쨌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은요 비열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를 나중에 12덩이로 훼손하죠. 아무리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통관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시체라 할지라도 어떻게 죽었으면 더 장사라도 잘 지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시체를 훼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무정한 남자, 어쩌면 물론 그거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여인이 이 레위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도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것이 너무너무 평상시에 무정했던 이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할 정도로요. 이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불량배죠. 비록 대낮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불량배들이 이 첩을 향해서 이런 능욕을 행하고 또 남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통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갖는 마음은 사람은 다 똑같구나 하는 이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7장 보세요. 사사가 없을 때의 모습이죠. 처음 모습. 그때의 모습. 또 18장의 모습도 보세요. 17장, 18장에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레위 청년의 이야기. 18장에 들어가면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미가의 소유였던 레위 청년을 그냥 데리고 가고 순진하기 그지없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땅이라 할지라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순진하기 그지없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도륙하고요. 그 성을 불로 불태우는 모습이 18장에 또 17장까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저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9장 보면 어떤가요? 더 심한 모습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17장부터 계속 오늘까지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21장까지 읽고 끝나게 되는데 다음 장이 20장 빼고요. 17, 18, 19, 21장 사사가 없는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나오는데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왕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 왕이 없다는 게 아니겠죠. 뒤에 사람 왕이 세워지는 게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 또 사사가 없을 때와 같이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이 사사가 없을 때 이야기의 왕은 단순히 사람 왕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내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스릴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사사기에 들어서고 사사가 좀 다스리고 그리고 사사가 없는 시대에 왔는데 가장 잘 다스렸던 때가 여호수아 때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비록 왕이 없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스리셨잖아요. 사사 시대는요.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셨지만 그러나 사사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느냐 아니냐는 편차가 매우 컸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악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을 때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일순간에라도 사탄이 다스리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회자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제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인들의 자녀들이 고3이 되면 뭐 심지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다른 성도님들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고3 된 자녀 1년만 교회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1년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사탄이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 간구한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쟤들 1년만 제가 맡아서 기르겠습니다. 그런 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다스리시게 되면 당연히 사탄이 장악하고 통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 그 앞에 18장 그 앞에 17장 사사조차도 다스리지 않는 가운데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인데 점점점 악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또 다음 장은 또 어떻게 그 다음 장에 오늘 오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탄이 다스릴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릴 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둑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다스리게 되면 일단 도둑질한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다 빼앗아 간대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사람과의 관계, 선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청나게 빼앗는 악한 일인데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도둑질한 다음에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죽인다는 거죠. 그거면은 최고의 악한 일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면 점점점 그 악함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악하지 않겠지. 우리의 형편이 더 악해지지 않겠지 할 수 있지만 사탄에 의해서 장악을 당하면 점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지옥에 데려가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점점점 악해지고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를 하니까 그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타락했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답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도 공감해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교회의 모습은 다른가요? 교회도요, 점점점 악해가고 있어요. 교회가 이단보다도 더 악하다. 정통 중에 일부 교회들이 이단보다도 더 악하다.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유튜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올려진 내용 실상을 보면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해요. 왜요? 이단들은 그만큼만 하거든요. 음지에서 하거든요. 그러나, 그리고 어떤 정통의 견제를 받잖아요. 그러나 정통인 교회들은요, 견제를 안 받아요. 괜찮은 줄 아는데, 그러나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그 지역 노예 전체를 장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교회가 도대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통탄을 금치 못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장악할 때의 모습이라니까요. 이런 모습, 아유, 더 이상은 안 그러겠지. 이제 반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라고 당연한 것처럼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지 않으면 더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없었던 일들조차도 일어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 잠깐 제가 언급한 대로 이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사람에게는 희망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좀 전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한 구절에서 비교를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그렇지만 점점점 악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뛰어넘을 만큼 악하고 악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뭐라고 그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서 할 수 있으면 건강하게 되고 생명도 연장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다른 것들도 주어지게 되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래요. 더 풍성히 얻는다. 생명을 얻었는데 더 풍성히 얻는 게 뭐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하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악해지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누군가, 대표적으로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도저히 브레이크 없는 차같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반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사탄이 장악하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셨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빛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금됨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바다에 염도가 0. 몇 프로만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가 썩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빛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어둠이 아니고 빛인 것처럼, 그래도 희미하지만 교회가 남아있으면 희미한 불빛으로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조차도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없어진다. 없어진 것과 똑같이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면요, 세상이 다시 빛으로 변할 수 있고요, 다시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빛나고 계십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풍성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기에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가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낙관적으로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또 그러면서 이후에 실제적으로 신앙이 점점점 나빠져서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요, 시간이 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유기적인 그런 모습에 따라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주위에 더 창궐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기본 신앙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주위가 다 신앙이 좋았어요. 부흥의 시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워요. 남들이 나 도와줄 여력 없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남들이 계속 신앙 지키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시대에서 여러분은 살고자 하면 남들이 어쨌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악한 이 세상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악함이 멈추도록 만들 수 있고 점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미력하지만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